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권들, 또 세계에 있는 정권들 중에서 실패한 권력은 왜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최근에 자주 바뀌었죠. 또 임기도 못 채우고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실패한 권력은 참 전 대통령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임기는 무난히 채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엄을 선포했죠. 게다가 그 군대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아, 이거 좀 심했죠. 많이 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막 좀 이게 너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었을까요? 어, 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어? 아,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걸까요?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생각이었다면은, 아, 그건 좀 위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었는지, 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질러서 결국엔 스스로 자기를 탄핵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전 정부 이전의 전 정부도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부동산 정책을 자기 방식대로 점점 더 밀어붙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죠. 힘이 있는 정부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다가는 결국에는 국민이 다 등을 돌린 거죠. 어, 국민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정권도 다음에는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무너지는 실패한 권력들,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는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자기 방식, 옳다, 이게 맞다, 그것만 밀어붙이다가 그 틈바구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국민이죠. 음, 좀 그런 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하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통제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목회와 설교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로서의 내가 맡은 사명이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읽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적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잘 안 변하죠.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은 읽는데 읽지 않는 성도님들은 그대로 읽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수긍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매주일 또 반복해야 되는가? 성경 읽기와 예수 복음을 강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들어서 기분 좋은 설교,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낫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꽤나 그 큰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수 복음의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수 복음 설교를 한다. 그리고 다른 주간에는, 또 이러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설교를 하고, 그러나 몇 번째 주에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지 않게, 그걸 너무 강요와 억지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설교와 목회도 인도해 주세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떠오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간 생각이, 제가 주일 설교를 동영상에 유튜브에 매주일 올리는데, 그 설교와 더불어서 영어 설교 유튜브를 또 하나 더 올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한국어 설교로서는 유튜브 그 구독자와 조회수의 한계에 부딪혀 한계. 그리고 이거는 뭐 조회수,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해서 목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매번 그 설교를 올릴 때마다 신경이 쓰이죠.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명인가. 근데 이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으로 나가면은 또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 설교를 한번 좀 올려보면 어떨까. 근데 문제는 영어 원고를 작성할 수가 있어야죠. 뭐 영어가 돼야지 영어 설교를 하죠.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한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문장을 영어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영어도 안 되는데 또 10분짜리 원고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귀찮고 피곤해가지고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영어 원고는 한번 작성해 볼까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요즘에 비대면 목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하는 얘기가, 오래 살지 말아야지,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사는 거 재앙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몸 아프고 괴로운데 나이 늙어서 사는 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냐. 빨리 죽어야지. 우울증인가 이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요? 지난번에 제가 가정 방문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치매 걸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치매. 걱정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치매 걸릴 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간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요즘에 매일 성경 읽고 카톡에 성경 말씀 나눔 올리는 그 글에 저희 어머니가 이 노년의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 근심 걱정 불안으로 사는 게 자기도 내가 너무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 나누면 올렸더라고요. 노년의 삶이 불안 염려로 살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노년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